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다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마치고 또 율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의 모습을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부터 2장까지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장했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 70명밖에 안 됐던 애굽에 있었던 70명의 자손이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자손으로 번창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큰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민수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 또 2장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외부의 침입과 이방 민족의 침입을 해 가는 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영을 짜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70명의 어떠한 모습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한 민족의 군대, 우리나라도 60만이라는 장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큰 군사들이 그렇게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1장과 2절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이제 가나안에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아가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수하시고 그들을 동쪽 진영엔 누구, 서쪽 진영에는 어떤 지파 이렇게 하면서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명령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우리가 동쪽에는 몇 명을 세워야 되고 서쪽에는 몇 명을 세워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9장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하신 성동교회에 와 있고 또 구별되어서 이렇게 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비전과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한번 묵상하게 되는 1장과 2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장과 2장을 보면서 군대에서 사열하는 모습이 딱 생각났어요. 몇 지파 딱딱딱 해가지고 뭐 오열 종대로 막 모여 이렇게 해서 쫙 줄 서 있는 모습을 막 생각했는데 나는 거기서 어디에 서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강야라는 땡볕에서 막 줄 서서 가야 되는데
그 줄 맞춰서 발 맞춰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보면서 그때 초기의 믿음들은 다 어떤 희망과 꿈과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 나갔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1장 2절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장 2절에서 제외됐던 지파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은 레위 지파들을 계수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1장 3절에서와 또 47절에서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면서 레위인이 다른 12지파의 사람들과 독특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3장과 또 4장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다른 지파와 별개로 인구 조사를 따로 실시해야 했습니다. 3장과 같이. 그리고 특수 임무인 성전 기구를 관리하며 이동시 운반하는 업무와 또 제사장들의 일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1장과 13절에서는 내가 레위인들을 구별하였고 제사장과 다르게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1절과 13절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과 20절에서는 인구 조사를 했다시피 레위 지파에 각각 어떠한 족속들이 있는지라는 것을 세 개의 그룹의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21절과 39절에서는 그 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어떤 진영에 서야 되고 또 각 그룹에 어떤 임무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40절과 5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처음 남자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행위 안에서 구속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별, 또 레위인과 12지파의 구별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레위의 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1절과 4절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단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직은 특히 이 본문에서 관심의 초점에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되게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3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크게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레위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이들이 맡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임한 불은 일종의 연락의 표시로 그들의 첫 번째 헌물들을 불태우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셨을 때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인 장자와 차자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9장에서 23절과 24절 그 이후에 나오는 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장자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는 장자, 처음 난 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구나. 왜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러면서 3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흐르는 얘기는 바로 6월절에 관한 얘기이고 그 안에서는 처음 난 자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이며, 특히 4절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큰 직책이기 때문에 누구는 제사장이 안 되고 누구는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그때 세대가 끊어졌고 엘리아살과 이다멜이 그 다음부터 제사장직을 큰 직분을 이어갈 거야라는 역사적인 기록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4절에서 나온 것처럼 아론에게는 처음 난 자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3장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얘기를 아론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처음 난 자들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13장에서 나오는데 아론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내 아들을 죽이셨어? 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이 좀 약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특히 이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니 길어봐야 1년, 2년. 그 아픔이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직, 바로 임명하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이제 제사장이 될 거야, 대제사장이 될 거야라는 그런 목록 앞에서 너희 자녀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 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3절에서 나온 것처럼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제사장들도 처음 난 자들에 대한 구별이 없구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도 제사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처음 난 자들을 또 12지파의 그런 루벤 지파나 다른 아셀 지파에 있는 처음 난 자들과 같이 제사장들의 첫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거나 그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면 그들도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사절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더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유월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옛 본성을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문설주에 바르고 여러 가지 문에 바름으로 해서 옛 본성에 있었던 제 본성을 제함으로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큰 어떠한 흐름 속에서의 어떤 큰 맥락의 어떤 중심 축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1절에서 3절과 3장에서 4절에서 나온 나답과 아비후 또한 그들은 그 장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제사법대로 드리지 않고 그 안에서의 불경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룩함 안에서 구별됨에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별됨이 쭉 흘러가면서 레위인들이 12지파에서 구별된 모습도,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레위 지파를 너희들을 내 장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10절을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각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구별됐던, 앞에서는 제사장직이 이제 엘리야살과 이다멜로 통해서 쭉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자손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되게 큰 거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손 중에서 끊어졌다라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끊어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10절에서는 드디어 이제 레위 지파가 구별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도 그 안에서 또 구별이 됩니다. 바로 아론의 자손들,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를 맡게 되는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과 분리되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과 분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소 주위에 진을 치고 그것을 침범하는 사람을
누구든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성서, 지성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떠한 민수기 말씀의 표를 보면은 맨 외곽에 12지파가 둘러져 있고 그 안에 레위인이 딱 둘러져 있고 그 중간에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분명히 12지파 언약궤 사이에는 레위인 지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안에서의 거룩함을 더욱더 구별됨을 딱 레위인을 통하여서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바로 회막 앞에서의 직무를 위해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그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을 돕는 은사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10절에서 참 특이한 것을 또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또 여기서 죽음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장자 아비후의 죽음이 있었고 여기서는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장 저는 1절과 13절에서 보면은 죽음이라는 주제가 쭉 흘러가고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그 성서에 함부로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서를 함부로 범하고 언약궤를 함부로 범하지 말게 하라는 레위인의 간접적인 진술입니다. 그 안에서의 외인들이 가까이 가는 것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지만 외인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고 그들이 그 안에서 가까이 가면 바로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반대로 또 짚어서 생각하다 보다면 외인들과 다른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들은 외인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들이 성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떠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도 13절을 통하여서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처음 태어난 자들을 죽이던 날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아시다시피 은혜입니다. 이 여기서에 나오는 죽음은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많은 가축들 특히 심지어는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었던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해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여서 여기까지 1년 동안 시내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6월절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장자들이 그 앞에서 바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장자들은 6월절의 피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금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레위인을 구별하는 근거로서 바로 6월절의 이 첫 태어난 자들의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속량했다. 너희들을 은혜로써 속량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인들을 구별했고 또 그 안에서 모세를 구별했고 또 하나님 그 안에서 큰 범위에 내에서 우리 이스라엘 바로 12지파를 구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또 그 구별하는 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구별함으로 해서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신앙적인 원리를 13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쭉 그 3장을 통해서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또한 하나님 그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이 아론의 첫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어져야 되고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또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반면 교사가 지금 세워져 있는 엘르아살과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막내 이다말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었고 반추 교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면서 정말 옛 본성에 의한 속됨이 아닌 속됨도 하나님 구별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그러한 다른 불로 드려졌던 불경건한 자세의 예배의 모습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함이, 이 구별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